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진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2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도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말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일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도깨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무엘라 12장입니다. 11장에서 우리는 다윗이 정욕에 이끌려 급기야 모살의 죄까지 범하고 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12장은 한순간의 실수로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 당황하는 다윗을 본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회복시키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16절에서 23절입니다. 그리고 회개한 다윗의 죄를 용서하는 대신 그 죄에 대한 보응으로 밧세바가 출산하였던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24절에서 25절.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묵묵히 순응했을 뿐이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사 솔로몬이라는 새 아들을 주십니다. 26절에서 31절. 이상과 같은 말씀 끝에는 다윗이 암몬족 속의 수도 랍바를 함락시킨 사건이 언급되어 있는데 다윗이 우리아를 모살한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이상에서처럼 다윗 왕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가 시작된 때, 곧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온 때에는 11장 27절에 의하면 다윗이 범죄한 후 적어도 10개월은 지난 때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다윗에게 무관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 반대로 다윗이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 즉흥적으로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최소한 10개월여의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회개하지 아니한 채 하나님과 무관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다윗이 죄로 인해 양심이 무감각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자 다윗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셨으니 마침내 다윗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독교의 근본 진리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에서 14절 나단 선지자의 비유와 다윗이 자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범죄자 다윗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 참회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나단은 적절한 비유를 통해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가 얼마나 악한 죄악인가라고 하는 지적을 합니다. 10절에서 13절 그 일로 말미암아 장차 다윗의 가문에 임할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경고하자 다윗은 즉각적으로 회개합니다. 13절 이에 하나님께서는 사죄 연총을 베푸시고 14절 대신 불륜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이상에서 우리는 다윗이 죄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와 화목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그 계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특별히 마련해 주신 말씀의 시간이었습니다. 1절에서 6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다윗이 자기의 죄를 바로 깨닫고 청산할 수 있도록 선지자 나단을 보내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시면서 너도 나도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가 오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회개할 기회를 영영 놓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둘째, 또한 13절에서 다윗이 변화되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의 죄에 대한 자백이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책망에 왕이라는 신분도 잊어버린 채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자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백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시편 32절 51편을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각양각색의 통로를 통해 우리의 양심을 두드려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둘째, 말씀의 권위 앞에 자기의 외적인 모든 신분의 옷을 벗어버리고 셋째, 겸손히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의 죄를 토설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15절에서 25절 아이의 죽음과 솔로몬의 출생입니다.
15절에서 23절에 보면 다윗과 바세바 간의 불륜으로 인해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죠. 23절에서 24절 대신 은혜를 베푸사 새로운 아이 솔로몬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15절에서 18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작정한 대로 죄의 열매인 아이의 목숨을 거두어 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에서 우리는 이제 다윗의 신앙 인격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첫째, 다윗의 양심이 회복되었습니다. 다윗은 죽어가는 어린아이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양심의 고통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 아이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그는 괴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16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아이를 위해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자기의 죄에 대하여 참으로 안타까워하며 자기의 실수를 미워하는 자기 양심의 회복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무감각한 양심으로 지내오다가 이제는 참으로 죄를 회개하는 정결한 양심의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세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자신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다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와 같은 방향 전환은 갑작스러운 변덕이 아니라 아이를 죽이신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신앙의 대응이었습니다. 한 번 죽은 아이는 이제 결코 나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인 중이라도 괴수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순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마구 어기고 자기의 욕심적 소유대로 행하던 그가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신앙을 회복하였음을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된 회개는 단지 죄악을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선한 양심이 회복된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는 실제적인 인격의 변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서 25절 다윗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솔로몬이라는 귀한 아들을 선물로 받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진정한 회개자의 옛전은 기억하지도 않으신다. 둘째, 그에게 또다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신다. 은혜로운 진리를 알게 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응하시는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둘째, 하나님께서는 성도로 하여금 죄의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 것인가를 체험케 해서 깨닫게 합니다. 셋째, 성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진로와 본질상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랍바성의 함락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서는 다윗이 암몬족 속의 왕성인 랍바를 함락시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데 대한 기록입니다. 군장 요압의 활약에 힘입어 랍바성은 거의 함락 지경에 놓여 있다가 27절에서 28절 요압의 전가를 다윗이 받고 29절에서 31절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랍바를 치니 이는 함락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랍바성 함락 사건은 솔로몬 출생 이전의 사건입니다. 이는 우리아가 전사한 후 솔로몬의 출생 이전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직 다윗이 회개하지 아니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승전하게 하신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자 다윗으로 하여금 직접 암몬성의 최후를 목격하게 하시고 원수를 멸망시키는 큰 기쁨을 맛보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죄에 대하여 즉시 보호하지 않으신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큰 죄에 빠졌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신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연약하여 큰 실수를 범하였을지라도 끝내 승리하기를 원하신다. 넷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모든 악의 세력을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하며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